네, 오늘 아침도 이렇게 일찍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구역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출석을 부를 수는 없고요. 네. 우리 혹시 1교구 모여 있는 구역 한번 손들어 보시면, 네, 1교구. 네. 2층에는 1교구가 네, 감사합니다. 2교구 한번 손들어 보시면, 네. 2교구요. 네. 네, 내려주세요. 3교구. 네. 잘 모여 계시네요. 네. 4교구. 네. 4교구. 네. 모여 계시고 5교구. 네. 5교구 계시고 6교구. 네. 6교구. 네. 네, 계십니다. 모여 계시는 구역도 계시고 좀 흩어져 계시는 구역도 계시고요. 오늘 우리가 한 마음으로 또 온 구역이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하나님께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온 찬양대 찬양했던 것처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이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가득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야곱이 등장합니다. 야곱은 태생부터 쌍둥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올 만큼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죠. 야곱은 이후로도 누군가의 발꿈치를 잡으며 사는 것처럼 욕심을 부리면서 살다가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면서 살아갔죠. 그래서 그런지 그가 창세기 47장 9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한마디로 고백하고 있죠. 그의 삶은 말 그대로 험악한 세월, 험난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사실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도만 다를 뿐이지 누구나 야곱처럼 어느 정도는 험악한 세월, 험난한 인생을 경험하며 사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겪는 또 한 번의 이 험악한 인생 가운데 강권적으로 개입하십니다. 1절 말씀 가장 앞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의 시간 속으로 찾아오십니다.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비로소 야곱이 기도의 자리를 찾게 합니다.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리로 나오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의 시간 속에 이 시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도 험난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또한 나에게도 말씀해 주시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면, 말씀만 해 주신다면 우리가 아무리 험악한 세월, 힘겨운 시간을 지나고 있어도 우리는 다시 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어지는 말씀이 내 삶의 가장 절실한 순간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각각 아마 다 다른 고난의 현장 가운데 또 역경들 가운데 삶에 쉽지 않은 순간을 살아가고 있어도 이 시간 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각 성도들의 삶을 분명히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첫째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하게 되죠. 우리 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곱에게 굉장히 급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지금 야곱과 그의 가족 무슨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아마 이때는 삼촌 라반과 화해도 했습니다. 그리고 에서와도 극적인 화해를 이루었을
때였죠. 그래서 위협을 받을 만한 일이 없는 걸로 보입니다. 이제 시간이 흐르고 야곱과 그의 가족은 번성하고 기름진 땅 세겜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과 약속한 곳은 그곳에서 훨씬 더 떨어진 곳이었지만 야곱은 하나님과 약속한 그곳으로 정착하지 않고 세겜 땅을 택했습니다. 야곱 딴에는 이 세겜 땅이 기름진 땅이었고 이제 좀 이 기름진 땅에서 좀 평안하게 평화롭게 좀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34장에 보면 굉장히 큰 일이 생겼습니다. 야곱의 귀한 딸이었던 이 디나가 세겜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일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로 야곱의 이 오빠들이 화가 났습니다. 복수의 살육극을 벌인 것입니다. 세겜의 남자들 찾아가서 그들로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타서 이 디나를 욕보인 세겜의 남자들을 한꺼번에 다 몰살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 야곱의 아버지 야곱으로서는 굉장히 통탄할 일인 것입니다. 결국 이 아들들의 이 미련한 행동, 이것 때문에 엄청난 결과를 불러오게 된 것이죠. 당시에만 하더라도 눈에는 눈, 또 뭐죠? 이에는 이. 이게 당시의 문화입니다. 그곳의 문화입니다. 간단히 끝날 문제가 아니었죠. 세겜 주민들 그리고 주변의 많은 마을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이제 야곱의 가문 자체를 몰살할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급하게 부르신 것입니다. 그 옛날 야곱이 베델에서 돌단을 쌓을 때에 그가 바라봤던 그 하나님, 다시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의 가족을 부르고 계십니다. 강권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내가 이전에 도망할 때에, 내가 이전에 힘겨울 때에, 내가 주저앉았을 때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 너가 만났던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단을 쌓으라. 괴롭고 두렵고 너의 마음이 불안하느냐, 하나님을 찾으라입니다. 번민하고 떨리고 그 마음 가운데 초조함이 있느냐, 주님을 찾을 시간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앞이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여기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으라. 왜 그렇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 기도하는 것만이 나의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의 시간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는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를 붙드는 기도만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 험악한 삶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평탄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제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야곱을 향하여서 굉장히 긴급하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올라가라, 거기에 거하라, 단을 쌓으라. 불안하고 초조한 심령에게 필요한 것은 인간적인 위로가 아니죠. 급할 때는 급하게 부르는 것입니다. 긴급할 때는 급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즉시로 일어나서 다른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 달려가라입니다. 이전에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한 교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밤중에 깨우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우리가 밤에 가끔 자다가 깰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주무실 때 한 번도 안 깨시고 아침까지 주무시는 분이 계시지만, 가끔씩 주무시다가 잠이 깨어서 목이 말라서 물도 마시고 화장실도 갔다 올 때가 있죠. 이제 잠 깨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잠을 유지하면서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갈 때가 있죠. 그런데 이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밤중에 깨우시는 것이다. 밤중에 깨워서 나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때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에 자다가 깰 때가 있거든, 그대로 엎어져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내 삶에서 더욱더 민감하게 깨어서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내가 깨어서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야곱과 같은 심령으로 이곳에 우리가 앉아 있다면 과연 여기 계시는 하나님, 이곳에 살아계시는 하나님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께 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즉시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라고 우리가 감각하게 되면 즉시로 일어나 괴로울 때라도 주님을 지체 없이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본문을 보면 주님을 바라볼 때에 두 번째 우리 편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본문에 이제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어떤 세 가지인지를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세 가지죠. 이방 신상을 버리라. 우상 버리라. 네가 의지하던 것, 이때까지 붙잡고 살아가던 것 이제는 놓아라죠. 두 번째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그리고 세 번째는 의복을 바꿔 입으라. 이 세 가지는 사실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건적인 이 지시를 받은 이 야곱의 의지적인 명령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한 야곱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 자신의 공동체가 함께 깨끗한 심령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던 것입니다. 첫째는 우상을 버리라. 우리의 심령이 불안할 때는, 내가 불안할 때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 바라보지 않을 때는 다른 불안하기 때문에 다른 걸 붙잡죠. 내 불안을 다른 것으로, 다른 대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위로받을 다른 신을 찾습니다. 다른 사람을 찾죠. 다른 대상을 찾는 것입니다. 여기 야곱의 가족이 갖고 있던 이 이방 신상들은 대부분 세겜을 약탈할 때 그들이 취했던 신상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야곱의 가족들 안에 그들이 품고 있었던 이방 신상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라헬이 아버지 라반의 집에서 훔쳐온 드라빔도 아마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들은 그것으로 자신의 불안을 해결하려고 했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베델로 나아가려면, 일어나서 주님께 나아가려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우상들을 이 시간 버려야 합니다.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게 만들었던 내 모든 우상 신상들, 다른 것 의지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 다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야곱은 그 모든 이방 신상들, 그리고 이 와중에 거두어진 귀고리들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습니다. 묻어버린 것입니다. 무슨 행동이죠?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보다 더 마음 뺏기는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더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던 모든 것들, 의지하는 것들, 이 세상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 다 버려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두 번째,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의복을 바꾸는 행위가 있죠. 이것은 구약에서 이제 새로운 시작, 자신을 깨끗하게 해서 이제 새롭게 시작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새 옷을 입어서 깨끗한 옷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죠. 더러워진 몸, 낡은 옷을 버려버리는 거죠. 나의 의복, 옷을 바꾸어서라도 나를 정결하게 하고 나를 깨끗하게 하여서 주님을 바라보기로, 그렇게 살아보기로 내가 마음 먹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일어나서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모든 구역들, 우리 모든 교구가 함께 일어나서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안의 모든 불안함과 두려움과 걱정을 다 벗어던지고 다 묻어버리고 우리 주님 바라보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이 구약의 이미지를 신약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자막을 통해서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 이제는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라.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옷을 입으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피에 옷을 씻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서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아 일어나라. 내 영혼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를 정결케 함으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 회개함으로 주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시는 거룩한 주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야곱은 3절에서 하나님께 들었던 말씀 그대로 그의 사람에게, 그의 사람들 가족에게 도전하고 있죠.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야곱은 혼자서 고백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가족과 함께, 온 가족과 함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하나님께로 가자. 내 환난 날에 응답하신 하나님이시다.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니 우리가 함께 가자. 올라가자. 베델이라는 곳이 다소 높은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자라는 표현이 맞는 것이죠. 그러나 야곱은 주 계신 곳으로 우리가 올라가자. 올라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자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야곱과 그의 가족은 그들 자신을 정결케 하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30여 년 전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셨던 하나님, 나를 만나셨던 하나님,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기억을 더듬으면서 그 하나님 만나러 올라갑니다. 결단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올라가는 것이죠. 그때 일어난 일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이죠. 그들이 떠났습니다. 그 길로 떠났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싸움으로서는 우리가 되지 않는데. 그러나 그들이 마음을 결단하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갔을 때에 그들을 추격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죠.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반대로 그 사람들이 야곱의 가족들을 두려워합니다. 놀라운 일인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 맡기기만 한다면 내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찾게 되었을 때 나에게 살 길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7절 말씀합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이 자리는 하나님께 환난 날에 엎드렸던 그 하나님 만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가는 길에 지금까지 하나님 만났던 그 하나님 부르짖고 다시 붙잡는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리에 나아갈 때, 베델로 올라갈 때에 우리를 사로잡고 있었던 모든 두려움과 불안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 앞에서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